서 31장 오늘 주시는 말씀 13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 하나님은 심판자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욥은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저가 음란을 자행하지 아니하고 처녀를 넘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을 말씀했지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설 수밖에 없음은 두려우신 하나님이 심판자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 13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뱃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하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에게 이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의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고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서는 오는데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을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밤낮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거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사오리까? 오늘 욥은 오직 주님만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아버지 앞에 죄 짓지 않기 위해 애썼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가 있음을 기억하고 죄에서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욥이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욥은요, 사람을 멸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였고 존귀함을 받는 자였으며 높게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상전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은 다 같은 창조물이라 여기면서 존중해졌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심을, 우리의 지으심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은 그 즉시로부터 무엇이 있느냐면 그 누구도 주인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주인 삼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아무리 종이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는 하찮게 여겨지는 한 생명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이 그들처럼 행동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더 존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위해주고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엄격한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22장 2절에 보면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빈과 부는 섞여 살아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섞여 살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었다면, 내가 주인이라면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멸시할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있는 조금의 근거도 인간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히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 바로 무엇일까요? 귀하게 여기심을 받는 자나 천하게 여기심을 받는 자나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창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요, 귀하다, 천하다, 이것은 사람들이 지은 생각들이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하다, 천하다 하신 것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죄악 가운데 생긴 게 귀하다, 천하다는 것이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 뭐라 하셨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자예요. 감히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여겼던 하나님의 창조물을 우리가 귀하다, 천하다 이름 짓는 것 자체도 죄악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누구를 보든지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늘 인격적으로 대하며 의와 공평으로 행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자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져야 될 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늘 구하고 겸손함으로 형제와 자매들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로부터 2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지금 말씀은 23절까지 욥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심판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죠. 왜요? 친구들은,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악에 대한 심판이요 보응이라고 저울질하며 함부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난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기 때문에 악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악이라고 하는 그러한 범죄에 들지 않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썼고 또 의를 행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애썼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 부한 자나 천한 자 그 누구도 다 존중히 여겼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했다.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어땠느냐?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했던 적이 없다.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나 혼자만 먹였던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아를 먹였다는 거예요.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과부와 고아를 어떻게 인도해주고 돌봐주기를 아버지처럼 돌봐주었대요. 만일 내가 사람의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그 귀한 양털로 짠 옷을 따뜻하게 하는 옷들로 그들을 입혔어요. 순모, 양모,
제일 비싼 털옷으로 저들을 싸매어 주었고, 또 어떻게 해요? 저들로 하여금 오히려 복을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나를 도와준 저 욥을 하나님이여 도우소서라고 복을 저들의 입으로 빌게끔 했던 그런 삶을 살았으며,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고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발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내가 조금이라도 약한 고아와 갈 길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먹을 들었거나 억압했거나 위협을 가행했거나 저들에게 압제 내 힘을 가지고 힘을 휘둘렀다면, 그렇다면 내 팔이 아예 떨어지고 그 떨어진 팔이 그냥 부스러기가 되어서 으스러져도 나는 원망치 않겠다. 나는 그런 고통을 당해도 마땅하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말씀해 보면 너희가 눈이 범죄하거든, 귀가 범죄하거든, 너희의 오른팔이 너희의 오른다리, 너희가 범죄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일로 인하여 그 범죄한 백체로 인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면 오히려 그것을 잘라내어 버리고 나머지 백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귀하다, 더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게 있죠.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만약에 내 팔을 휘둘러서 저들을 압제했다면 이 팔을 아예 잘라내어 버리고 그러한 일을 당해도 부족함이 없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심판이 더 무섭기 때문에. 팔이 으스러뜨림을 당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거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에요? 욥은요,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 영벌과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을 회부할 제약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욥은요, 또한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고아와 과부들을 멸시하거나 압제하는 경우들이 어떤 일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재물을 얻으려 하거나 내 재물을 아끼기 위해서 욕심과 정욕으로 인하여 압제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경우들이 생기죠. 그런데 이 욥은요, 자기의 재물을 소망하거나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주님은 말씀하시죠. 세상의 염려와 재류의 유혹에 말씀이 가로막혀 결실지 못하는 것. 가시덤불과 같은 심령의 상태에서는 어때요? 재리와 유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자라나서 열매 맺을 수 없이 결국은 숨이 막혀서 열매 맺을 수 없게 된다. 재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더 많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들어가는 훗날에 알고 될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하게 되죠. 우리는 욥은 그것을 반드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면 물질을 탐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다스린 거죠. 여러분, 물질도 우리가 물질을 따라 물질 때문에 물질로 인하여 질질 끌려다니면 우리가 물질의 대상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물질을 다스린 것입니다. 내 가진 물질로 가장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아끼지 아니하였고 고아와
과부들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었고 먹을 것 입을 것으로 살피고 어려운 자들과 억울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며 이 모든 것들이 이 재물을 통해 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거든요. 사실 가난한 자가 와서 배고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죽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그래? 그럼 너 집에 돌아가서 밥 좀 해서 먹어. 배고파서 어쩌니? 이렇게 해서 돌려보는 것이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쌀을 싸서 보내주거나 아니면 쌀을 싸놓고 집에서 또 얼른 밥을 해서 그래서 한 끼 배불리 먹이고 이거 가져가서 더 해먹고 힘을 내서 일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먹고 살라고 해서 보내줘야 되겠죠. 그래야 진정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하려고 한다면 정작 재물은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재물에 의해서 재물에 이끌려 다니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다스리고 재물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던 그런 신실한 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가요? 은과 금이 우리를 마치 떡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딱 놓고 낚시터에 가서 낚시대를 딱 놓고 있으면 물고기들이 쭉 입질을 하다가 그 떡밥을 덜썩 물으면 어떻게 돼요? 바늘기에 딱 걸려가지고 팔딱팔딱 거리다가 결국은 끌려 올려와서 죽음을 당하죠. 우리의 물질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막 주님이 주시는 것을 통해 열심히 그것을 먹고 취하고 기쁨으로 다니고 그 은혜 받아서 헤엄을 쳐야 되는데 그 욕심, 그 육체의 탐심으로 인해서 딱 그 떡밥에, 그 재물에, 그 정욕에, 그 소욕에 눈이 딱 멀게 되면 어때요? 덥석 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멸망당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죽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보면 19장 말씀에 보면 부자가 바늘기에 낙타가 통과하는 것만큼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왜 그럴까요? 부자이기 때문일까요? 아니거든요. 이 부귀 때문에 유혹에 더 잘 넘어가고 또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라고 또 저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하나님이 이 물질을 내게 주신 건데 부와 기도 죽게 있는데 맡겨진 이 재물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만 빠르며 그러다 보니까 악의 눈으로 정욕의 눈으로 물질을 탐하는 눈으로 더 욕심이 자라다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원치 않지만 결국은 사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것을 분명히 주의 권능, 성령의 주시는 감동으로 깨닫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은 근심에 쌓이게 되고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말이 그러지가 않죠. 만석구는 만 가지의 걱정을 한다. 맞습니다.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 돈 많은 자는 그 돈을 또 인하여 만 가지의 걱정과 근심을 하며 주님의 의로운 사람은 화평과 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에서 떠난 자들은 어때요? 걱정과 근심이요. 세상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근심에 쌓여서 하나님의 의와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너무나 무서운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이로써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욥처럼 주님 앞에 설 때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주님 두려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려운 심판대에 설까 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겼고요, 존경해주고 존중해 주었고요, 사랑해 주었고요, 돌봐 주었고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고요. 이러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앞에 화를 면치 못한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려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공경함으로 그 말씀을 행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나 주님은 아시지요 라고 아버지 앞에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의 나라에까지 가기까지의 훗날이 늘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작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시라. 욥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악으로 인하여 이 보응을 받았고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는 손가락질과 저에게 대한 조롱과 멸시에 대해서 아파하는 심정으로 내 살아왔던 뒤안길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저의 고백을 볼 때 얼마나 귀한지요.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돌보는 일과 섬기는 일과 베푸는 삶을 살았는지, 혹 받기만을 원하고 받고도 감사치 아니하고 은혜를 은혜인지도 모르며 주려고 들지 아니하고 손을 쥐고 그 쥔 손으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악을 행하지는 않았는지, 내 양심을 속이며 거짓으로 구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나라 갈 때 심판자 가장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여 매일매일의 삶이 나의 욕심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삶, 돌보는 삶, 돌아보는 삶,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권능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그 말씀 행하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사랑스러운 자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수 있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